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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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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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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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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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입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귀를 의식하게 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남의 입에서 말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이 듣는 귀와 보는 눈, 말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는 만큼 자신이 있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해도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한 입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말이 없지만은 그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후없이 움직여서 말하게 함으로 자신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입 벌려 말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면 열리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은
아는 것이 심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뜻이 있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의도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전파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알았던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았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다르죠. 자, 그러므로 얼마나 아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견이 대립되고 자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만큼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이게 돌팔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돌팔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려면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면 이제 열리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가? 첫째,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 보는 것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표면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이 똑같이 아는 상식과 교육선에서 아는 것하고 영안이 열려서 그들은 겉껍데기를 보고서 알고 있지만은 내면의 속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영안. 오늘 베드로가 그것이 열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참 엄청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지상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은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기본이 바로 돼서 영안이 열려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밑도 없이 그냥 배워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르죠. 하는 사람 다르고 듣는 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중요한 말씀 여기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시니라. 예.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죠. 예. 말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표면화된 현실 속에서 이제 14절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정말 믿습니다를 연발하고 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지요. 예.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머리에서 다 짜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심 속에서 우러나서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생각이 돼서 하고 틀리죠. 급수가 다르죠. 참 영안이 열린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신앙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신앙하고 우리는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전부 남의 그릇된 점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감춰져 있는 비밀까지도 다 속속 캐고서 그 아리바이를 성립시켜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내면의 속을 봤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진 상태라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 들보를 보라 그랬지 남의 티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커다란 엄청난 잘못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보이지 않아. 남의 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아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론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실 그대로 봐요. 자기 딴에는 그게 100% 맞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느껴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범죄한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그들을 끌고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끌고 온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씩씩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왜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생각이 100% 옳은 것 같지만은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부부간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 다르고 상대방 생각 다르잖아요.
그게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랬습니다. 못 쳤어요. 예. 그래서 육신의 자유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면요 절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제일 떳떳하고 강한 겁니다. 예. 그 대부분 보게 되면 양심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 짓밟히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겉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 실상을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장점은 드러내고 싶어하고 약점은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장점은 화려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단점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용어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서 닳고 다른 상태에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 기도 같은 거 보세요. 전부 다 이 습관화돼서 닳고 다른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보면 공식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지만 않았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보았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그 실상이 눈 녹듯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선입견적으로 올 때는 100%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관용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용서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삶을 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처신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기가 막히게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속으로 십자가를 못 받고 사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이 잘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이끄는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 다 자기 머리 위에다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교회를 세워서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면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부흥인 줄 압니다. 축복의 개념과 부흥의 개념은 전적으로 달라요. 부피적으로,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부패된 심령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과시. 예수님은 반대로 자꾸 농축시켰어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세력이 강해지면은 벌써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보기에도 위치가 다르고 노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생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유명세를 띠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스케줄이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 자리는 보통 자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감히 참석하지 못했던 자리를 예수 이런 빙자에서 행세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뭘 가르치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워도 감동받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이론이고 뭐고 없습니다. 팍 깨뜨려드는 이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들어봐도 감동이 안 돼요. 그냥 이해는 될지라도. 이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끄덕끄덕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 자기네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굴절 없이 직선적으로 팍 보고 나가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와파라.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이론을 덧붙이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이에요. 원하면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은 뒤처지지 않습니까? 말로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죄야. 행동이 보이질 않아요. 원하는 만큼 행동이 따라 주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면 뭐해요? 알아도 행동이 나타나오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져요. 세 번째로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즉 말해서 복된 귀라 하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 헛소문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걸 막 번집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불안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문거리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정화시켜야 되죠. 사람한테 들은 말을 갖다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증거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다 사장되고 있어요. 내가 듣고 배운 만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다 다른 거예요. 급수가 틀려요. 다. 신앙도 급수가 다르고 이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급수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감정을 가지고서 듣느냐? 다 틀려요. 내가 어떤 급수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못 듣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자기는 그냥 구습을 가지고서 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에너지 낭비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삶의 어떤 확실성을 느끼고 간다면은 힘이 나는데 첫 번에는 확실하게 느껴서 가는데 힘이 부족해서 오리무중이에요. 결과를 보면 다 나타나요. 우리 현실 그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하나 나게 떨어져 나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의 1차 배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꼈을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무엇이든지 조건 없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말만 앞세우고 모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행동 따로 말 따로예요. 말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행동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가짜 신앙. 디모데 안에 감출 수 없는 본질적인 믿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이 보고서 놀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그걸 보신다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게. 그래서 사물을 똑바로 보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을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내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전부 율법으로 듣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역사하냐에 따라서 율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적인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느냐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바로 될 때만큼 그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불확실하게 되면은 아는 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절벽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선과 교육선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베드로가 알아서 정말 반석의 규율을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 놀라운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